종교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계기도를 기왕 말씀하신 김에 김준미 형제님 계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줌에서 함께 모여서 종교육원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주시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주시옵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향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시는 당신 선생님을 축복해 주옵고 또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과 회개에 대한 원리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되었고, 또한 신앙이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공식이 있어서 뭘 하면 내가 신앙이 생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회계조차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회계의 과정, 뭐 5단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6단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단계로 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계의 단계들을 이렇게 막 거쳤을 때 뭐 죄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죄를 잊음까지 다 과정을 거쳤다면 내가 회계를 완료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조차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고 또한 회개도 그렇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할 몫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드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옥수수를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거둘 수는 없죠.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쉽게 신앙을 얻고 회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러한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들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복음의 첫째 되는 의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첫째되는 의식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죠. 그 의식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역순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특히 그중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필수적인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연사 그리고 끝까지 견딤이라는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견딤부터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끝까지 견딤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채팅방과 카톡방에 이제 질문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드렸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좀,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막 그냥 힘들어요. 막 계속 막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힘들지만 버텨 마지막에 갈 때까지만 버텨 이런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뭐 마라톤 경기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그냥 힘들어요. 계속 힘들고 체력은 빠지고 내가 가진 힘들을 다 소진해가고 근데 계속 버텨 이렇게 하고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견딤의 개념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
우리가 구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형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미래 자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카톡방에는 드렸고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드리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복음 안에서. 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는데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3 니파이후서 31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1절, 그리고 경전 안에서의 견디다라는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겠고,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끝까지 견디에 관련된 다른 경전 구절들이나 말씀들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잠시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생각해 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것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주셔요. 언제든지. 네, 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다들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이폰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 이름을 본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석을 위해서 기록해야 돼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아닌가? 버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윤효주 자매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일단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건 마치 그 투두리스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의무사항, 그 어떤 숙명, 혹은 주어진 의무, 이런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저 밑에 또 댓글 남겨주셔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김지은 자매님하고 천지은 자매님 부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지은 자매님이 지속적으로 신앙을 키우려 노력하고 회개하며 포기하지 않고 어,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견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저는 그냥 그 버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고, 견딘다라고만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신앙을 키우고 노력하고, 회개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고자 힘쓰는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군요. 천지윤 형제님은 끝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줄기에서 꺾여나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의견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틴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이거 그냥 그 고통스러움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 단단하게 매여서 내 스스로를 계속 가지로서 강화해가는 경험으로 지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유자매님 반박 의견 하셨는데요. 투두리스트보다는 계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일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어,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투두리스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주신 계명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니파이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걸 또 받아들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분당와드 지금 접속하신 분도 혹시 그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름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름도 변경, 본명으로 좀 해주셔야 출석을 위해서.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혹시 또 있으셔요?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으세요?
끝까지 견딤. 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단어를.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혹시? 오희령 자매님도 지금 채팅으로 주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재밌네요. 지금 이제 오자매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보도록 요청한 자료 중에 그 견디다라는 보금자료실에 저 경전안에서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부분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유혹, 반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으로 확고함을 유지하는 것. 아까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것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이 뜻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끝까지 견딤이란 나는 이렇게 봤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김현정 자매님? 네, 제가 오일영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하고 싶은데, 네. 제가 어저께 종교개혁 숙제를 하고, 이번 연차 대회를 보면서 들었던 말씀인가, 그런데, 소망이 어떤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 추가 자료에 주신 거, 이파이 후서 31장, 19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이게 끝까지 견디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20절에 보면은 첫 번째 바로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소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아까 오령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와닿고, 또한 소망의 다른 측면도 지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연차대까지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이제 끝날 때쯤 연차대 몇 부분을 좀 읽어보시도록 권유를 드리긴 할 거예요. 이번 연차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하고 지난주에 이 수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수업하고 관계된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또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끝까지 견딤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더라. 있으셔요? 뭐 꼭 이게 정확한 교리나 정답을 제가 여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죽어주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지 않다. 윤여자매님도 내가 어려워 보여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오자매님도 포기해서 안 된다. 그리고 천주 형제님도 이거 우리가 줄기에서 꺾여 지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말씀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다는 개념은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버티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숨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앞에 나서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또 신앙을 계속 키우고 계속 회개하고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배우고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걸 내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다른 수업에서 좀 나오는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이 끝까지 견디는 걸 어디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도 포함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채팅창에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죽을 때까지만 견디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견디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그, 제 생각에는, 네. 어, 일단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저희 이 현세에서 견디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이 죽음 이후에는 영의 세계에서는 저희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음, 예,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 저희가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머문다면 죽음 이후에도 자동적으로라고 생각하긴 좀 그렇지만 좀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난 이후 영의 세계에서 저희 복음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다른 의견도 있으셔요? 이건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디까지 끝까지 견디는 걸까요? 윤유자매님은 죽어서도 선택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견뎌야 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든 죽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의지를 활용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모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모든 과정 자체가 끝까지 견딤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서 죽은다고 와 이제 드디어 나 끝까지 견뎠다 이제부터 자유다 아유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훈 형제님도 해외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라고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윤효지 자매님이나 천지훈 형제님 주신 말씀, 또 김현정 자매님 주신 말씀도 다 공감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를 미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뿌리에 이렇게 단단하게 가지를 내릴 수 있을까? 반석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일을 그냥 그 엔드 포인트에서 끝났다. 이제부터 안 해도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견딤을 이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도 이제 그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있고 복음은 여전히 죽은 다음에도 가르쳐지고 우리가 교리와 성역의 뒷부분들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그 기록된 교리 성역 뒷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계속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죽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만 이야기하겠느냐. 이건 다른 수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이미 됐다고 치자.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실제로 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역할들을 우리가 다른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들도, 어, 끝까지 견딤에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이 처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도 끝까지 견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끝까지 견딤이다. 혹은 뭐가 끝까지 견딤이 아니다. 혹은 포인트가 다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포인트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고 또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인용문을 하나 지금 더 나눠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그 누구죠? 로버트 헤일스 장로님, 시리사정원의 로버트 헤일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하람 형제님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십니까?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 김민재 형제님 들어오신지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혹시 요거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셔요? 다들 어려우시군요. 어,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일단. 어, 존 스티븐 아ኳ리라는 한 마라톤 선수가 1968년 국제 마라톤 경기 대회에서 탄자니아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존 스티븐 아ኳ리는 우승자가 결승전에 도착한 후 1시간이 좀 지나서야 겨우 경기장 근처에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피로에 지치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며 탈수 증상에다 방향 감각마저 상실했지만 그는 계속 달리라는 내부의 어떤 외침을 듣고 계속 달렸습니다. 아ኳ리는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왜 끝까지 달리려 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제 조국은 그저 출발선만 넘도록 5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 조국은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저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혜리 시장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아ኳ리라는 선수가 경기를 완주하지 않을 이유들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마라톤 경기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국제 경기에서는 1, 2, 3등만 쳐주지 그 뒤에 몇 명이 몇 등이었고 누가 몇 등이었고 이런 거 별로 쳐주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역 마라톤 대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러닝 크루도 유행하고 뭐 달리기도 달리기도 굉장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갔다 오면 이렇게 완주하면 완주했다는 이제 메달 같은 걸 하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증표 같은 거를. 그래서 아, 나 거기에서 출전했고, 그거 완주했어라는 그 증표들을 받는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42.195km를 다 달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뭐가 이렇게 그거 했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들어갔다고 이게 저 사람은 글러먹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거의 꼴찌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이제 빨리 포기하는 게 오히려 시간 절약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출발선만 넘도록 5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온 것이 아니다. 완주하도록 조국이 나에게 이곳을 보냈다.
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 찬성해서 이 필면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살다가 힘들면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려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혹시 뭐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혹시 있으시면 그럼 주님께서 1등을 하길 바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재밌는 의견이네요. 어떠셔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러면 무조건 1등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이건 저기 유도 질문인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말씀을 못 하시니까 하여튼 재밌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1등 하기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1등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부분 잣대 자체가 주님의 기준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1등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어, 참 재밌네요. 저는 그래서 1등하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교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8살에 신예를 받았고 신권도 받았고 형제라면 신권도 받았고 또 성전에도 갔고 성전 결혼도 했고 모든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필요한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탁탁탁 다 했어요. 선교 사업도 하고 성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끝까지 열심히 살고 살다가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이제 총괄요원도 된 거예요. 성교부 회장도 하고 사도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등한 삶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승형에 이르렀다고 치죠. 이 사람은 1등인 삶일까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살고 살다가 거친 환경 속에서 계속 자신이 몰아붙여지는 상황에 산 거죠. 매번 실패만 했어요. 뭐 성공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겨우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는 것도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몇 년을 남겨놓고 겨우 자신의 환경에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 겨우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침례를 받았고 성신 은사를 받았고 성전도 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도 승형에 이르렀다고 치죠. 1등 했다고 좋은 걸까요? 아니면 꼴찌 했다고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씀을 할 수 없으시면 뭐 생각을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유유자매님은 일단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경전 말씀도 떠오르는데 어쩌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그러한 표현도 굉장히 괜찮네요. 경전에 있는 말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어, 주님의 포도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보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 거의 새벽 5시, 6시부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포도밭이 일하는 시간이 마무리되기 직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었어요. 계약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내 포도밭에서 일하면 얼마를 받겠다. 처음 들어온 사람은 불공평하죠. 내가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긴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했는데, 나한테 왜 저 사람하고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지? 혹은 저 사람은 왜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지, 1등하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끝까지 견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 그분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경쟁해서 1등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1등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 하는 것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천지현 형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죠. 내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아주 감사하게도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주어졌어요. 그러한 인맥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도움들도 저에게 적절하게 항상 주어졌어요. 제가 높은 단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잘 주어졌고, 제가 기꺼이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러한 경험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1등 하는 기쁨을 경험하더라도 뒤를 돌아오면서 꼴찌로 달려온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등을 바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님께서는 좋아하시겠죠. 우리도 좋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고 또 동시에 끝까지 견딤조차도 끝까지 견딘다고 우리가 무조건 승형에 가나요? 아니죠. 끝까지 견딘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따 조금 더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뭔가 최고가 되어라. 어, 그, 뭐라고 하죠? 최고가 되어라. 모든 사람보다 위에 서라.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받을 만큼 너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떠면 이것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면, 그럼 1등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좀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미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필멸의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굳이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도로 그분께 달려가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나와 다른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해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침례와 뭐죠? 침례와 성신의 연사는 도대체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과 회개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은사로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이걸 끝까지 견디겠다는 소망 자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소망이 생기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중에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 같이 변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침례와 성신의 은사는 도대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나눠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침례와 성신의 은사. 도대체 끝까지 견디는데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말씀 못 하시는 분은 채팅을 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여셔서 좀 의견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 뭔가 신뢰하고 성신의 은사 하면은 성약이라는 게 떠오르는데 뭔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을 때 성신으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힘들게 되는 많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좀 많이 슬프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성약을 기억함으로써 성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데 있어서 많은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침례를 하실 때 성약을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하네요. 사실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해외왕국에 못 가요. 필수적인 그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례, 성신의 은사, 그리고 형제들의 경우에는 신권 성임, 성전 엔다우먼트, 그리고 인봉, 성전 인봉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이거든요. 그거기 안 되면 해외왕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대리 의식을 치르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기도 하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필요하시면 베드나 장로님의 연차대회 말씀들을 몇 가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의 은사는 또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성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주님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항상 네, 그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신이 우리의 영속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훌륭한 축복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민재 형제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것도 나눠드렸는데 여기 김민재 형제님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저희가 부족하기에 어떻게든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방향을 알려주는 리아오나라고 생각한다.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성신은 저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성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신의 은사를 이제 교회원이 되셨으면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뭐 항상 뭐 성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나요? 기도하고 답변 못 받은 적도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견디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막 리아오나처럼 항상 막 옆에서 곁에 하면서 있으면서 막 그런 경험을 맨날 하고 계셔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종교교원 교사가 너무 심하게 태클 거는 건가요? 당연히 성신이 우리를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뭐 그거 항상 도와주나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신에게 너 능동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성신에게만 의지할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 선택 의지를 사용하라고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신의 은사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끝까지 견디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방향을 알려주고 어, 뭐 이런 정도? 지금 아까 인도를 받고 이런 정도인가요? 뭐 다른 축복들이 더 있을까요? 혹시 뭐 침례와 성신 행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남영자매님 9월이 이게 다들 채팅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뻘쭘해 지금 다들 말을 못 하시고 채팅으로 나누시는 거야. 저는 9월 21일 날에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남자매님 그 마이크 켜셔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셔요? 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마이크로. 노 코멘트? 너무 부끄러워요? 알겠습니다.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재밌네요. 그 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전 추천서 질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듣는 질문은 너네가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연차대에서 윌콕스 형제님 말씀 그게 얼마나 많이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합당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성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합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계획, 또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끝까지 견딤을 이야기할 때, 침례와 성신의 연사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성향을 맺고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성약에 충실할 때, 아까 오일영자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주셔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능력에 그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 지금 남자매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이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이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뿌리에 깊게 가지를 내리고 굳게 서고 신앙을 키우고 겸손하고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내가 노력하고 있죠. 성향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성향을 맺었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향, 즉 우리 성찬 축복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주님 앞에 증거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표현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계명을 지킴을 이렇게 지킴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재밌어요.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소망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현정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의지, 의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 베냐민 왕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베냐민 왕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에 들어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분과 성약을 맺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 계명 100% 지켜. 안 지키면 안 돼. 그 아까 마라톤 얘기로 돌아가면 너 1등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꼴찌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출발선에만 서서 중간에 포기하도록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받들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미 여러분과 주님과 주님 사이에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주님과의 그 성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매사의 생활을 하실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항상 기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서 의의 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이제 choose the r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 제목은 의의 일을 선택하라이지,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라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과 성약을 맺은 순간, 우리의 삶은 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약을 조금 더 보죠. 아까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지금 같이 피셔서 같이 보셔도 되고, 제가 화면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온라인이라서 밖에 계셔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모사여서 18장 8절에서 10절인데, 엘마는 이제 그 노아 왕의 제사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아비나다이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몰몬의 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도대체 그 어떤 성약을 맺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음, 그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받들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는 게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냐를 엘마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그것이 너희 마음에 원하는 바이신데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칭의받으며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이 나누셨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맺었던 성약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들을 어,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서로의 짐을 가볍게 지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자 노력하십니까?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데 침례가 중요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어떤가요? 이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성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 짧게 이야기하고 영상만 하나 보겠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의 침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신의 은사를 생각하실 때요. 그 단순하게 우리가 성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성신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그래, 이 복음이 참되지. 아, 나 침례 받았지. 주님의 백성이 됐지. 이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개심하는 과정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신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의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우리 주제 및 질문이라는 복음 자료실에 있는 그 제목의 가장 첫 부분을 좀 가져왔거든요. 채팅창에도 드렸고 카톡방에도 드렸고요. 여러분이 전문을 좀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도 지금 드릴게요. 기회가 되시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심은 행동의 변화를 표현하지만 행동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거듭남, 마음의 변화, 그리고 불의 침례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여러분,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불의 침례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인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신의 은사의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겪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지 않은 것을 띄어내는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한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위해서 모사야서 4장과 5장에 있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과 또한 백성들의 변화, 개심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개심하면 끝인가요? 라고 할 때, 아까 이제 윤효자매님도 투두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의 은사도 침례도 투두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을 한 번 치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생애 동안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작심삼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붙잡아놨네요. 어, 잠깐만요. 네. Thank you so When much. you asked that question, Eliza, I remembered something I learned from from a convert who was a stake president at the time I visited in his stake. He had been converted to the church about 15 or 20 years earlier. And I heard him teach some new members of the church in his stake. And he made a suggestion that I have treasured ever since, and I think it'll be valuable to you. He said a new member of the church needs to make sure they have holy habits and righteous routines. He then explained that holy habits are the things that every member of the church should have. Personal prayer, scripture study, keep the commandments, attend church. Everybody should have holy habits to go ahead and mature in the church.
he said, but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 I mean by righteous routines. A new convert also needs righteous routines, but I cannot say what they will be for you because they are personal according to the needs of a convert and their background. He said, for instance, when I joined the church, I was in college and I was drinking beer every Saturday night with my buddies. And he said, the smell of beer just really turned me on. The smell of beer has always turned me off, but but for him it didn't stink. It drew him in to social routines and temptations that he could not afford to have if he was going to keep the word of wisdom. So he said to the new converts, you need to analyze what temptations you need to go out of your way to avoid. For me, he said, it was to walk home a different way and not past the bar where the guys were gathering. A righteous routine for him is not what it would be for you. But analyze your own circumstances and alongside the holy habits, put the righteous routines crafted to help you with what you need to mature in the gospel.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거룩한 습관과 어, 의로운 루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도대체 그게 뭔 차이냐라고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에 대한 이 사람은 이제 구글에서 일했던 신경과학자인데 공통점은 습관과 루틴 모두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행동하는 거래요. 근데 습관은 내가 인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 촉발되는 활동이고 루틴은 어느 정도 의지에 의한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루틴이 익숙해지고 이게 발전하면 이게 습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의로운 루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전을 내가 매일 9시가 되면 경전을 읽어야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종교교원에 참석해야지일 수도 있고, 매일 나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될 수도 있고요. 매주 교회에서 내가 봉사 한 가지는 해야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괜찮지만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리의 성약과 또한 여러분의 성신의 은사를 통해 얻으셨던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위해 여러분 개인의 의로운 루틴들을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지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혼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으로 또한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 자원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남유영 자매님 폐회 기도 혹시 괜찮으셔요? 해주실 수 있으셔요? 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종교교육원 수업을 잘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항상 그분의 것들을 소망하고 또 신앙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더 많은 사랑과 인내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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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행복한 밤 되십시오.